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함께 봅시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김준영 목사님 오후 설교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초등부 성경학교 그리고 중고등부 수련회를 너무 열심히 섬기다가 목에 탈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제 밤에 새벽에 응급실에 갔다 왔습니다. 목이 지금 안 좋은 상태라 가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면서 아름답게 그렇게 또 나아가는 모습들 귀하고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불평을 그치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원망과 불평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원망과 불평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광야의 길에 들어서서 그 길들을 가는 동안 참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원망과 불평들이 막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원망과 불평의 말들이 우리에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안 풀리는 일들도 많고 뜻대로 원하는 것을 또 얻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불평과 원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입술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평과 원망을 계속 머금고 있으면 여러 가지 많은 부작용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원망과 불평을 그치고 바른 믿음 안에 세움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주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 원망이 왜 일어나고 또 그것이 왜 안 좋은 것인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다루어 가야 할지 이제 이 부분들을 가지고 함께 말씀 듣고 다시 한번 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잡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 언제 생겨납니까? 성경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의 삶을 보면 됩니다. 우리는 언제 불만이 있고 원망이 일어납니까? 뭔가 결핍이 있을 때입니다. 그죠? 결핍이 있고 불편할 때에 우리는 당연히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섰는데 제대로 갖춰진 게 없어요.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햇빛은 너무 뜨겁고 밤은 너무 춥고 모든 조건이 불편함, 결핍 그 자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원망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고 마라에 물이 없었고 오늘 말씀 보니까 르비딤에서도 물이 없어서 지금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참 감격했습니다. 야,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하시구나. 어떻게 저렇게 홍해를 가르시고 그 많은 적들을 수장시키시며 이 놀라운 기적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가.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그런 감격과 감사들이 뜨겁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이 막상 시작되자 그 모든 마음들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감격의 마음들 사라졌고
나와 보니까 편하지도 않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너무 불편하니까 옛날 생각나는 것입니다. 야, 차라리 이전에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 시절이 더 좋지 않았는가? 뭐 좀 몇 대 두대를 맞기는 했지만 그래도 밥은 우리에게 잘 먹여주지 않았는가? 좋은 고기도 먹었었고 차라리 그 시절이 더 좋았던 것 같다. 그러면서 과거를 회상하며 그 과거를 그리워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 어떻습니까? 모든 것들이 잘 되고 모든 것들이 공급되고 모든 필요들이 채워지고 모든 것들이 좋고 그러면 원망할 이유가 없지요. 불평할 이유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결핍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있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또 몸이 좋지 않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안 좋아질 때에 우리에게 불평의 원망의 마음들이 생겨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 인생 자체가 결핍일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면 충분히 우리의 불평 또한 합리화될 수 있고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원망할 만한 상황이 사실 아닙니까? 사실 돈도 넉넉하지 않고 사실 뭐 삶의 환경도 만족스럽지 않고 가정을 봐도 객관적으로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는 상황, 뭐 젊은이들 취직도 안 되고 미래가 불투명한 그런 상황들을 볼 때에 우리 입술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될 만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을 지금 아프리카나 저기 어디입니까? 광야에 사막에 툭 던져놨는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중에 만족할 분이 있겠습니까? 수련회만 가도 조그만 환경이 불편해도 막 원망이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 중고등부 이번에 대학부 수련회 하면서 잠자리가 불편했습니까? 네, 불편했죠. 솔직히 그죠? 네, 인정해야 돼요. 그죠?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불편한데 불편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결핍과 어려움과 풀리지 않는 일들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는 참 힘들다, 불평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 원망과 불평이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일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차라리 애굽에 냅두시지 왜 우리를 이곳에 끌고 와서 이 고생을 시킵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계속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그 상태로 계속 있는 것이 과연 좋은 상태인가? 이 불평과 원망하는 상황이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에 나는 계속해서 그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며 그것을 통해서 내 속이 시원해지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인가? 그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이 우리 입술과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에는 모든 것들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발생합니까? 생각해 보면 먼저 마음의 평화가 깨어져요. 원망과 불평을 계속 가지고 있다 보면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 평화롭지 않은 그런 불평의 상태, 불안한 상태, 그런 어떤 원망의 상태가 계속되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불평과 원망이 왜 생겨나는가? 또 당연히 그렇게 환경이 안 좋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악화시키는 건 뭐냐? 바로 비교할 때입니다. 비교할 때에 계속 이 불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생활을 비교했던 거예요. 그때에 비하면 나름 그때가 훨씬 좋지 않았는 거예요.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애굽에서의 삶은 노예의 삶이었고 영원한 멸망으로 나아가는 삶이었고 지금 이제 광야로 들어온 것은 생명길로 들었었다, 그 말이에요. 이 가는 목적과 마지막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좀 힘들더라도 이 길로 쭉 가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는 그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는 그 길인데 가는 길이 불편하다고 해서 그런 불평과 원망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이 비교하게 될 때에 그런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도 그렇겠지만 결혼하고 난 뒤에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요.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괜히 뭐 동창회를 간다든지 뭐 모임을 간다든지 그러면 야, 우리 남편이 이래 해준다 하더라, 뭐 우리 아내는 이렇다 하더라, 막 그런 이야기를 막 듣는 거예요. 그러면 괜히 막 생색이 나가지고 자기 남편이 자기에게, 아내가 자기에게 잘해주는 건 생각 안 하고
비교해보고 꼭 못해주는 거 그것만 찝어가지고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막 불만을 가지고 막 기분 나빠하는 그러한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을 샀는데, 차를 샀는데 너무 처음에는 만족했는데 옆에 보니까 더 좋은 집, 더 넓은 이 평수의 아파트에 살고 있고 더 좋은 차가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불만이 생깁니다. 가정에서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냥 있을 때는 너무나도 예쁘고 착한 아이들인데 옆집에 아이가 뭐 좋은 대학을 갔다더라, 취직을 잘했다 하더라, 뭐 애들이 부모에게 이렇게 한다더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 괜히 부모의 마음이 위축되고 화가 나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쟤는 부모를 잘 만나가지고 저렇게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다니고 저렇게 편안하게 생활하고 모든 것들이 다 좋은데 우리 부모는 왜 이래? 이런 방향으로 비교가 우리의 마음에 이 불평을 쏟아내게 만들고 평안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 만족했는데 비교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의 평안은 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 삶을 돌아보니까 그렇지 않던가요? 혹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마음에 그런 불평이 있다 그러면 분명하게 누군가와 비교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비교를 통해서 마음의 평화가 깨어지고 결국 이제 불평과 불만을 계속하다 보면 이러한 이 불편한 마음의 상태로 계속 가게 되면 얼마나 그 삶이 계속해서 불행해지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 불평은 어떻게 해요? 신앙 공동체의 조화를 깨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17장 2절 보시면 16장의 앞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17장 2절 다투어 이르되, 이제 막 원하는 바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들을 이끌고 온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냅니다. 기분이 나쁘니까 이제 돌을 던지자. 저 모세가 우리를 여기 이끌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양이 되었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노와 원망은 점점 더 공동체 안에서 커져가게 됩니다. 한 사람이 불평 원망하면 그 다음 사람 이렇게 막 퍼져나가면서 그런 원망의 말들이 쏟아져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막 여기저기서 불만들이 일어나자 집단적인 반역이 지금 광야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 어떤 분위기로 완전히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인 모세가 모세를 죽이려는 행동까지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공동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 안에 이 원망과 불평이 쌓이기 시작하면 그것을 터뜨리고 막 말을 하고 막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것이 전염이 되기 쉽습니다. 참 희한하게도 안 좋은 것들은 전염이 잘 돼요. 한 사람이 불평하면 그 다음 사람 이것이 막 일어나서 서로가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가정 안에서도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평의 습관은 우리 공동체를 좀먹고 파괴하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원망과 불평은 결국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환경이 좋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나를 이 상황에 이렇게 두시는가?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방향이 전환되게 되는 것이죠. 17장 7절을 보시면,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화가 나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시는 거 맞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런 불만으로 점점 더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엄마한테 가서 엄마 아빠 나한테 제대로 해주는 거 없잖아, 내 엄마 맞아, 내 아빠 맞아, 막 그렇게 소리를 친다고 가정해 봅시다. 길을 가다가 뭐 부모를 만났는데 친구에게 친구가 있어도 부모를 아는 척도 안 하고 무시하는, 엄마 아빠 나는 없이 나는 혼자야 라고 말한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그 고통스러운 애국과 그 모든 광야 길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너희를 보호하고 모든 것을 먹이고 입히는데 너는 왜 그렇게 불만이 많느냐?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이 광야가 끝이 아니라 이제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예비하고 있고, 너희를 향한 나의 뜻과 계획은 더 풍성하고 더 넓은 곳에 있는데
지금 이 현재의 어려움을 참지 못해서 그렇게 불만하고 고통하고 그렇게 불편해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안타까운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마라에서도 물이 없어서 불평, 신광야에서 먹을 것 없어서,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이렇게 불평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그들을 보호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모세와 다투고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거의 원망과 불평의 습관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평과 원망의 그 습관이 체질화되어 버린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이전에도 보았으면 지금 현재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러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먹이시고 공급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 이것을 확신해야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것이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을 계속하면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상황들만 만나게 하십니까? 정말 내 삶에 관심이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원망과 불평을 계속 쏟아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원망과 불평과는 달리 신실하게 그들을 항상 붙드셨고 인도하셨고 그들을 채우고 먹이고 입힐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 이 믿음을 갖지 못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심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5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삶들도 광야의 길의 비유가 됩니다. 가나안 땅 천국을 향한 그 여정의 비유가 된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합니다. 차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우리를 사랑해 줄 사람도 필요하고 도움을 줄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꼭 기억합시다. 광야는요, 내 욕심을 다 채우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내 욕심을 다 채우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광야 자체가 힘든 곳이기 때문입니다. 광야 자체가 결핍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여정 자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 거친 길이고요, 거기는 모래와 거친 땅과 이 돌과 바위와 그런 것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가면서 화려하고 멋진 마차를 타고 갈 수 없고요, 그곳에 있는 최고급 호텔이나 멋진 이 호화 주택을 지을 수도 없습니다. 최고급 음식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이 완전히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과 그 하나님의 그 은혜만으로 살아가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구비된 곳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곳은 아니라는 것, 여전히 이 땅에는 이 악한 마귀가 득세하고 있고 죄악된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온갖 뒤틀린 사회의 질서와 문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온갖 문제들과 많은 이 어려움들이 발생하는 곳이 이곳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졌지만 우리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not yet,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중간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그러한 어려움들을 만날 수 있고 이곳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광야는 그 자체가 거칠고 힘든 곳이다, 결핍이 있는 곳이다, 이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 또 광야는 거칠 뿐 아니라 지나가는 길입니다. 지나가는 길, 여기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이 최종 목적지는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화려한 주택을 짓고 최고급 음식을 먹고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누리고 모든 욕심을 채울 수도 없는 것이고, 여러분, 여행을 갈 때는 간소하게 해서 가는 것입니다. 여행을 갈 때는 필요한 것만 가지고 그렇게 최소한의 것으로 가는 것이 바로 여행 아니겠습니까? 제가 생각해보니 미국에서 7년 정도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저는 항상 마음 한켠에 나그네라는 생각을 떠나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내는 동안에 필요한 생필품 이런 것은 뭐 쓰레기통에 가서 주워 오기도 하고, 이건 사실입니다. 우리 예훈이한테는 미안한데 둘째 우리 예훈이는 아기 침대를 쓰레기통에서 주워가지고 근데 그걸 이제 너무 험한 건 아니었고 누가 버리려고 내놓은 것을 너무 깨끗해 보이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같이 공부하시는 목사님이 목사님 저기 쓰레기통 앞에 가보니까 좋은 침대가 하나 놓여져 있습니다. 달려나갔습니다. 달려가서는 침대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어디서 힘이 나는지 그걸 번쩍 액션이 너무 커가지고 두 손으로 번쩍 들고, 제가 어디서 그런 힘이 나는지 상당히 무거웠거든요. 이걸 들고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 침대가 너무 괜찮더라고요. 우리 예훈이에게는 얘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쓰레기통에서 주운 침대에 너가 컸단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뭐 그뿐 아니라 다른 어떤 물건들을 살 때에도 이제 뭐 돌아갈 건데 그래서 항상 마음 한켠에는 여기서 내가 뭔 좋은 것을 가지고 좋은 것을 누리고, 그게 아니라 항상 나그네의 마음이 마음 한켠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인생 여행자요 나그네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져야 되겠다, 모든 것을 다 누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다 채워질 수도 없고, 여행을 하는 동안에 그야말로 하나님의 채우시는, 공급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최종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세움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세움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의 욕심도 기준이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만족의 기준이 한 이쯤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만족의 기준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욕심을 낮추는 것이 불평의 그 정도를 줄여나가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기본적인 필요들과 어느 정도 우리가 만족함을 가지는 그러한 마음의 중심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추어서 충분하게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자세입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능히 인생길 가운데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우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주신 많은 약속들,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들으면서 그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신뢰했는데 망하면 어떡하나, 잘못되면 어떡하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신뢰하는 마음을 보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는 결코 낙심하지 않게 될 것이며 절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는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시켜 주시고 모든 은혜들을 채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목이 말라 부르짖을 때에 반석에 물을 내신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채우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술 가운데 있는 이 원망과 불평을 이제 그치고 신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 불평하면서 어떤 모습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함께 읽읍시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신약 성도를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이제 신약의 새로운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이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 천국 가기 전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원망과 불평의 입술을 거두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실 것입니다. 현재가 어렵고 때로는 힘든 그러한 광야의 길을 지나가고 있더라도 변함없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모든 시험과 도전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고백을 여기에 한번 담아봅시다. 하나님,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 없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 신뢰하며 내가 평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결단 가지고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우리 한번 더 우리 입술의 고백을 담아서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여러 가지 원망과 불평의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러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광야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 체험받을 수 없는 것도 현실이고 또 모든 것을 누릴 수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길이 광야의 길이고 지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땅이 그렇게 마냥 좋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 않는 지극히 이 세상 중심적인 그러한 삶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결핍과 연약함이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간 마음을 담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며 원망과 불평의 입술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생명과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